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모두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주일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좀 설교가 좀 쉽고 재밌어야 되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원래 의도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너무 어둡다 못해 순간적으로 주무시고 입신의 경제에 이를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잘 들으시고 또 그 은혜 받아서 삶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은 이겁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밖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이제 집 안에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또 남편도 또 아내도 이제는 밖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집에서 보는 일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이제 가정교육이 다시 이렇게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부모로서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교회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람에 대한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놓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남유다 제5대 왕인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도 아마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왜냐?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실 때 벌써 지금 천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저도 지금 일독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게 앉아서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읽어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3대 왕이었던 할아버지 아사와, 그리고 아사가 죽은 후 여호사밧이 이제 통치를 하고 나서 그 많은 업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60여 년, 조금 길게는 60년 중반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한 8년도 채 되지 않아 정확하게는 6년 정도 통치했으나 나머지 2년은 거의 병중이기 때문에 통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 6년도 채 짧게 되지 않아 남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에돔이 배신해서 나라를 세워서 따로 떨어져 나가고요. 또 림나가 배신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 또 그것 하나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왜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남유다의 그 능력만 봐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깐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고 한다면요, 이 당시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남유다는요, 유명한 병사들만, 아주 능력 있는 힘 있는 병사들만 해도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삼국지 읽어보셨죠? 삼국지에서 조조가 위나라가 아니고 뭐였죠? 오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 적벽대전입니다. 그 적벽대전에서 위나라가 몇 명을 끌고 왔죠? 100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역시 역사를 잘 아시는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100만 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 당시 남유다가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만 명. 유명한 용사만 120만 명입니다. 유명한 전사만. 그러면은 일반 병사들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블레셋 아시죠? 다윗이 그 블레셋하고 얼마나 진짜 많은 싸움이 있었고 이후에도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그 블레셋이 그 남유다가 무서워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칠 때였어요. 남유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인 겁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양하고 염소를 막 15,400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막 나라에 바치기도 하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양한 물건을 바치면서 우리나라 잘 봐주세요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여호사밧 왕은요 외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외교를 잘해서 시장이 발달하고요. 심지어 농사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곡식 창고가 막 이만큼씩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대부분 먹고 살만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좀 어떤 법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판관을 세워서 거기서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게 했습니다. 이만큼 남유다의 모든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불과 여호람이 올라선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인나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체 여호람이 어떤 인물이길래 과연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가장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선대 왕인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여호사밧 왕은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함께 공동 섭정,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왕 위를 이양하는 과정에서 같이 섭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섭정할 기간이 못해도 6년, 최대 7년 정도 같이 섭정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남유다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통치해야 될지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이하부터는 아버지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엇나는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권위에 위협이 될 만한 형제들과 신하들 갖다 모두 죽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나는 대단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철인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자신의 아버지인 여호사밧도 심지어 할아버지인 아사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요, 모든 이스라엘 통치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누가 통치하냐? 아합이라는 사람이 통치했었어요.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오!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거 아시는군요.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막 계시록에는 막 큰 음녀 이세벨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바로 그 유명한 그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을 완전 갖다 버리고 진짜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그런 완전 아주 악한 집단이 되었을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 아합의 집과 같이 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딸 이름이 그 유명한 야달라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그 야달라하고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여호람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 야달라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여호와 섬기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산났구나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만 보면 딱 그래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원인이 사실 누구에 있었냐? 아버지한테 그 원인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더욱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이득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장 1절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들, 딸들을 누구랑 결혼을 시켰느냐? 바로 아합의 집과 결혼을 했다.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사밧은 자신의 어떤 왕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진짜 그 악하고 악한 그 북이스라엘의 집안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즉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낭만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이런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과거 우리나라가 약 불과 안 됩니다. 60년, 70년 전만 해도요. 혼인관계는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집안에 의거해서 결혼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 시대 분들인 것 같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얘기는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에서나 드라마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하물며 그 오래전, 한 2000년 전 그 훨씬 이전에는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결혼을 하는 이유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에요. 지금 서로가 윈윈관계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결혼 내용이 없어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 한 눈 정도 될까?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결혼이라고 하는 내게는 뭐였냐? 집안과 집안이 서로 만나 더 좋은 윈윈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약속관계를 위해서 혼인을 하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이었냐?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인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도요. 그 부모의 영을 받아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했던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사람하고도 역시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왜?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금 은근슬쩍 북이스라엘과 어떤 영적인 교류를 계속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밖으로도 여호와 하나님 너는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우상을 깨뜨리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펼치면서 심지어 재판관들마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세워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판결하라고 했던 그 여호사밧이 정작 자기 집안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안을 아무렇지 않게 끌어들이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사밧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복과 강력한 나라와 능력 있는 백성들을 물려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동생들과 신하를 죽이는 끔찍한 참상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가 잘 되지 않게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통계에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벌써 엎소리가 나요.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모님이 우리 셋만 낳자 했는데 셋이면 6억에서 9억. 대출 받자. 대출해야지 못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교육비로만 얼마 들어갔냐? 6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교육 뺀 거예요. 공교육 빼고 사교육은 얼마? 6천에서 1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얼마나 바랍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이뤄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냐? 미래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에게 미래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강남빌딩 건물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는 능력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미래를 물려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영생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물려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악인의 손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뺏어다가 의인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악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내가 배 아파서 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은 안타깝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고 악인으로 태어납니다. 저도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목사고 제 아내가 사모지만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아이한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준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에서 다시 빼앗아서 의인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 100억을 가져갔어도 쓰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아무리 건물과 땅을 물려주어도 그것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그건 단지 흙과 바위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을 물려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됩니까? 대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했듯이 돈 6천만 원을 교회에서 빼다가 교육비를 쓸까요? 그럼 될까요? 네. 여러분, 둘째로 이게 답입니다. 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요, 방법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거는요, 신앙을 물려주는 이 사역은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처럼 몇 천만 원을 들어가면서 교회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여러분,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이유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이 환란에서 나를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을 가만히 보시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먼저 누굴 찾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즉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비스무리한 걸. 또 강력한 암몬이 전쟁을 걸어오자 그제서야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 사이에 시비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믿는 재판관을 세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여호사밧의 최악의 단점입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자신의 집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북이스라엘 여자 야달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집에 많은 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시아와 동맹을 맺고 배를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부셔버렸습니다. 정작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이 그걸 보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 부모의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회의감을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돈, 명예, 부,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호람이 부의 신, 다산의 신, 능력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물어봅니다. 아니,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자녀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을 그렇게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사실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한 집안이거든요. 부모님이 큰 교회 목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습하면 되니까. 근데 부모님이 물려줄 게 없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아실 겁니다. 없어요.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밖에 나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목사가 될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의 길을 만드셨습니까?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어요. 돈이 없는데 진짜 잘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늘 항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큰 방 한 칸은 조부모님을 드리고 작은 방 한 방에서는 저희 세 식구가 같이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날마다 항상 딱 문에 딱 들어가면요, 항상 할아버지는 성경을 펴놓고 항상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 통독 종이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 종이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항상 거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여기 교회 오셨으면 저 천독은 그냥 뛰어넘었을 수도 있어요. 네, 바로 그냥 목적 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건네셨고요.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다리가 아프시기 때문에 다리가 좀 좋아야지만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그렇지 못하실 때는 항상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6, 7시까지 2-3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다가 그 기도하는 소리에 깨고 기도하는 소리에 다시 잠들었어요. 그게 제 기억,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당시 인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야간에는 끝에 꼭 신학대학을 가셔서 저희 어머니도 신학대학을 가셨거든요. 신학대를 가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오셔서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항상 이런 신학책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요. 항상 늘 라디오에서는 항상 성경 말씀과 그리고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집도 가난하고 어렵고 학원 한번 보낼 돈은 이렇게 항상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집에 오면은 찬양과 설교를 목사님들 설교를 항상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찬송가에서 제가 몇 곡 정도를 부를 수 있나 이게 보니까 한 300-400곡 정도를 제가 부를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찬양을 많이 알게 된 것도 사실 이때 다 들었던 찬양들입니다. 네, 그때 들었던 그 찬양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서 뭐 가끔쯤 잊어버리는 찬양도 몇 번 들으면 바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마 이때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렇게 부모님이 교회 안 간다고 뭐 혼내고 뭐 설득하고 뭐 잘했다 칭찬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매일 앉혀놓고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큐티를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큐티가 있다는 걸. 진짜 너무 충격적이죠. 더 큐티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바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학교 가서 큐티라는 거를 친구들끼리 하는데 그게 뭐요?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네. 가정예배?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네. 더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유, 김명우 쌤 가정예배 안 됐으니까 나도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이 하신 건 뭐냐?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하신 거는 뭐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라 삶에서도 항상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모순된 게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거기에 제가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매일 삶에서 부딪히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았고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 노력과 그 갈등과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부모님이 이 길을 걸었으니까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저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뭔가 대단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 부족한 거 많습니다. 4년 동안 보셨으면은 제가 뭐가 안 되는지 아실 겁니다. 뭐가 되는지 아시고. 딱 보면 알죠, 이게. 목사라고 하기에는 같은 또래 목사들보다도 제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제가 봐도 참 큰 게 목사님 자제들이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할 때. 저는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큰 교회 목사이고 이렇게 하니까 편하게 살아서 잘하겠지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제 또래 목사 중에서 목회 물려받아서 하는 친구들 몇 있습니다. 잘해요. 못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없이 그들에 비해서 부족해서 모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열등의식 때문에 제가 공부하게 돼서 제가 조직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돼 생각하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조직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없고 불쌍한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것은 결국에는 무슨 모습 때문이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께서 신앙은 살아내는 거고 신앙은 현실에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고 비전을 선물해주고 싶고 정말로 찬란한 그 빛을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이것만 물려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물려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신앙을 물려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란한 빛과 같은 그 미래가 그 앞에 놓여져 있어도 결국은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십시오. 끝까지 집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다 커서 독립하고 이미 전부 다 이제는 결혼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도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2번씩 찾아오시죠. 저도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은 자주 못 봬요. 그렇게 아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계속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계속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와도 그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똑똑해요. 여러분, 사교육하려고 6천만에서 1억 이상 들였잖아요. 자녀들이 전혀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자녀들은 애기가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이에요. 보여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다 보입니다. 다 커서 노자는데요, 독립해서 집에 오는데요?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기를 남긴 유언 한마디로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왜? 그 유언 한마디 속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그 마음이 농축되고 그 무거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거거든요. 오죽해서 어머니의 유언 한마디가, 아버지의 유언 한마디가 자녀를 목사로 만들겠습니까?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유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삶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물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아사왕이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했습니다.
7년 동안 석정했습니다. 60몇 년, 70몇 년 이상이 되는 그 남유다를 정말로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그 국가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호람이 통치하자마자 불과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아주 약한 에돔의 반란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림나의 반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허스름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람은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결과 선지자의 경고에 의하여 창자의 병이 들었고 악성 종양이 삐져나오고 창자가 몸에서 탈출해서 죽게 됩니다. 2년 동안 창자에 암이 생긴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너무 치욕적으로 죽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으니까 열주의 무덤에 제대로 묻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시편 121장 1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하나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어도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미래를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을 물려주었다면 찬란한 미래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물려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밖에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어떤 모습을 과연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단 하나,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집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요. 우리가 비록 모순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삶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 험난한 세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대신 밟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걸어가야 되고 그 아이의 아픔은 그 아이가 겪어야 되고 우리는 그저 우리 아이들의 걸어가는 그 길을 비춰주며 우리는 손을 흔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믿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공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